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됩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고, 또 하나는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작성할 때는 보통 하나의 본론을 마치고 다음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이해하기도 쉽고 잘 정돈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샌드위치는 이렇게 빵과 빵 사이에 햄이 있고 그것을 이제 샌드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 사건 사이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일까요? 보통은 가운데 낀 이야기가 중심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샌드위치를 말할 때 가운데 있는 내용물로 이름이 바뀌죠. 빵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가운데 햄을 넣으면 햄 샌드위치고, 계란을 넣으면 계란 샌드위치고, 치즈를 넣으면 치즈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입니다. 물론 샌드위치가 빵과 햄이 따로 존재하지 않듯이 그 빵과 햄이 하나로 존재하고 하나로 맛을 내듯이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을 담고 있는 같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구조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찾아와요. 먼저는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은 랍비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강론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바로 이 회당의 가장 높은 수장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이해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회당장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 그 이상의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많다 보니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도시교회도 있고 시골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수만 명인 교회도 있고 10명도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보통 회당은 마을에 하나씩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찾아보아도 그렇고 역사적인 사료들의 근거를 찾아보아도 회당은 마을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까요?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무당집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요즘은 이슬람 사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의 선택지가 있어요.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의 선택지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중심 종교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딱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요. 그래서 어떤 한 마을에 태어나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지 않고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살면 똑같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종교도 오직 여호와 종교밖에 없고 회당도 마을에 하나밖에 없으니 회당의 영향력과 회당장의 영향력은 설명해 무엇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회당은 아이들의 교육기관이기도 했고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의회의 역할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을 하기도 했어요. 즉 이때 당시 회당은 종교적인 또 의회적인 또 구제의 역할, 법정의 역할 모든 것들을 행정적인 역할까지 관할했던 지역이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보통 마을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만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였어요.
오늘 본문 속 야이로라는 사람은 명예와 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류층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왜요? 자신의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나온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은 이단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는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요상한 능력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바싹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딸 좀 살려달라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유한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돈이 많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돈과 권세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좀 같이 가서 우리 아이에게 좀 손을 얹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간곡한 청을 듣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가시던 중에 하나의 사건이 개입돼요.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건이에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먼저 혈루증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병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자가 부정한 것은 당연하고 이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 이 사람이 누웠던 침상, 이 사람이 입었던 옷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 이 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병들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죽은 존재라고 봐야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이 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고침받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돈만 허비했어요. 그리고 병세는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비참함이 느껴지십니까? 12년 동안이나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무시와 멸시, 그리고 죄인이라는 낙인과 조롱,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그 고립의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겨질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그 무리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왜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여인이잖아요. 더럽다고 멀리하는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말을 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옷깃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자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왜 두려웠을까요? 먼저는 12년 동안이나 고침받지 못했던 이 불치병이 예수라는 한 청년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고쳐지는 거예요. 이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한평생을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고 내 재산을 다 탕진하며 노력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인가? 두려웠던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루증은 율법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부정한 병입니다. 자신만 부정한 게 아니라 접촉하는 사람까지 다 부정해요. 물건도 부정하고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어요. 그럼 율법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부정해지신 겁니까? 부정해지시지 않은 겁니까? 율법의 기준으로는 예수님도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내가 고침을 받긴 했지만 나의 이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이가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불쾌해 하시는구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부정해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이 만졌다고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율법의 재판관이시며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딸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여인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 딸이라고 부른 사람은 저 사람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여인에게만 딸이라고 부르세요. 먼저는 부정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부정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딸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으로 그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는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냥 소녀요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이 딸과 소녀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왜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특별한 호칭을 불러주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보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더 크다고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그 가운데에 삽입된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에 삽입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이 회당장의 믿음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의 딸을 만져야만 고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도 제대로 뵙지 못했고 예수님과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고 특별하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평가하며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오직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며 그를 딸이라 불러주시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장보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에게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절의 그 노란 글씨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믿음이 더 크다고 이 회당장 야이로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홍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안심시켜 주시고 그의 집에 가셨어요. 그의 집에 갔더니 당연히 그 집은 초상집입니다.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해요. 어린 소녀가 죽게 되었으니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선포하시니 소녀가 살아납니다. 달리다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능력이 있는 특별한 주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굼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당시는 보통 세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일반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 시장에서 사용했던 생활 언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토라를 읽을 때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로마 제국의 공통어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어, 오늘날로 영어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달리다굼은 어떤 언어일까요? 아람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가 자녀들을 깨울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언어도 아니었고 마법과 같은 능력이 담긴 주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며 잠자는 소녀를 깨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정말 잠들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슬피 울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일반 사람들도 저 사람이 죽은 것인지 잠자고 있는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며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달리다굼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사망과 죽음이라는 문제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만큼 쉬운 문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고생했던 여인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순간에 굳이 이 아이의 나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이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샌드위치 구조는 가운데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빵과 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맛을 내듯 결국 두 이야기는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왜 두 이야기가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을까요? 바로 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병에 걸려 죽어가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이제 막 피어나야 할 12살의 어린 나이에 죽게 된 어린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 두 사건을 12이라는 숫자로 묶어놓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병에 걸려 율법의 저주 아래 신음하던 이 여인, 그리고 12살의 나이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있던 이 소녀는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병들고 죽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인 현주소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하다고 내쫓지 않으세요.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율법의 정죄 아래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12년의 저주를 깨끗이 고쳐주셨고 12살의 어린 소녀의 죽음을 잠자는 소녀를 깨우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살려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는 이렇게 부정한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를 들춰내시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그들의 아픈 자리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에 있어서 육신적인 혈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백성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사회적 신분과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특별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대요. 유업은 누구에게 줍니까? 유업은 자식에게 상속하지 절대 종이나 남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홍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12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그 어린 소녀는 다른 어떤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괜찮아 보일지라도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 대하여 잠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잠들어 죽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